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의 방에 찾아왔더니 빌라도도 우리 아빠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혈금과 함께 생막 앞으로 가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 사람의 아직 장사한 영이 없음에 세움이 있는지라. 함께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어떤 스피커가 켜진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너 어디에 있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 설교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바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주 미처 나누지 못하였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3시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섬기던 자들은 누구였는가? 갑자기 무명한 자들이 나타나고요, 유명한 자들이었던 제자들은 어디 있었는가? 오늘 교인과 제자들, 사도적 직분 가졌던 제자들에 대해서 두 부분을 나눠서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주변에 없었고 요한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몇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을 보고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디 갔는가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시간을 못 나눴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갔었을까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당당하게 멋있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나를 떠나리라.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닭이 울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갖다 부인했다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두려워지니까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과 신앙심에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생명의 위협을 갖다 느끼니까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닭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봤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닭이 울었으니까.
자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 절대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죽더라도 주님 따라할 것이거든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3번을 주님 부인했더니 달게 울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눈을 바라보니 자신을 갖다 슬픈 눈으로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을 보고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고 나서 새벽에 예수님은 안나스 그 제사장 뜰에서 잡히시고 9시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허리를 갖다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물이 쏟아졌다는 말을 왜 굳이 성경은 표현해야 됐을까? 의학 박사들이 말하기를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칼을 갖다 쑤시면 피만 나오지 물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물과 피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 병정은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오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오후 3시가 됐는데 오후 12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슬픔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고쳐준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쫓아다니던 모든 백성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몇 사람만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돌아가신 예수님 같은 십자가 내리실 때 그때가 오후 시간으로 현재 3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 6월절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6시니까 3시간밖에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누가 이렇게 치우지 않으면은 사범들과 함께 로마 병정들이 마련한 그런 공동묘지 예수님의 시신이 파묻혀야 될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환경을 갖다가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 성경은 보통 우리들이 존재감조차 깨닫지 못했던 무명인들이요, 제자였으나 감춰졌던 제자 2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무명인이었던 제자들, 두 번째는 유명한 제자들, 이 두 문장을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들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아리마대 요셉을 갖다 소개하기를 성경은 그는 부자였더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평생 나타나지 않고 숨었던 제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는 밤중에 이전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내면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우리가 알려준 대로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밤중에 왜 찾아왔을까? 한마디로 유대인의 그 자기의 기득권을 갖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던 그 율법과 또 율법과 사법을 갖다 관할하는 그런 정치와 종교계에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로서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된다는 것이지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 중에 기득권을 갖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날 그 말입니다. 유대의 그 종교기관 사내들의 공예원 중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죄를 받을까 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평소에 숨겨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시체를 갖다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역자가 사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평소에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정치인이고 아리마대 요셉은 경제인입니다. 그들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다른 복음서에서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더라. 당돌하게 사용한 말을 갖다 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감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그 순간적으로 담대하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갖다가 감당하면서도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향유와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세마포로 감싸고 그 주변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과연 누가 치루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심한 배신감과 실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소에 나타나지 않은 무명인 교인들을 갖다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평신도인 교인들을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교인들이 할 일과 사역자들이 할 일이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수많은 교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 또 자녀들과 경제와 학교와 각 분야에 영향력을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부로 초신자라고 깔보지 말라는 것이지.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숨어버리고 평소에 존재감이 없던 그런 서리 집사일지라도 갑자기 나타나서 어려운 교회를 지킬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갖다 오래전에 제 인생을 뒤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갖다 섬기고 나서 첫사랑을 갖다 느끼고 서리 집사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달라스 선교 침례교회 개척교회 그때 얘기입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가 돼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한 30-40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개척 멤버였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갑자기 목사님과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목회자를 쫓아내기로 작정하고 나서 다가오는 주일날 당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퇴임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인포메이션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서리집사 때입니다. 그때 제가 주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 또래의 서리집사를 갖다 불러가지고 저희 집에서 상의를 하기 시작했죠. 목사님께서 갑자기 무슨 연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는 주일날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목사님 갖다 쫓아낸다고 이렇게 당회를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를 받았던 서리 집사 내 또래 집사님들과 함께 나눈 말이 목사님에 무슨 큰 비리가 있었겠는가. 그래도 목사님 쫓아내면 안 되지. 목사님을 지키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주일날 어떻게 자리를 배정했느냐면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바로 앉은 바로 앞자리에 서리 집사 내 또래 집사님들 부부들을 앉혔습니다. 바로 앞자리에. 만약 주일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스스로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맡아서 올바르게 말을 갖다 좀 대언해달라. 이렇게 하고 나서 주일날 이제 됐지요.
주일날 우리 신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축 드러나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앉으라 하시고 목사님께서 종이 한 장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신인호 목사의 비리 10가지를 갖다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해드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 10가지 비리 중에 하나라도 있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의 비리를 갖다 읽어주십니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그 말 몇 가지 딱 비리상이 끝나자마자 저 뒤에 있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일어나서 큰 소리 할 때 그 바로 앞에 있던 서리집사들이 같이 일어나서 돌이켜서 그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교회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갖다 함부로 하시면 됩니까? 같이 맞서니까 생각지도 못한 서리집사들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얼굴이 불그락불락 앉아버리더라고요. 다른 자리에서 권사님이 또 일어나십니다. 목사님 하시면서 또 큰 소리 지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리집사 일어나면서 권사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맞대응하는 권사님들 아무 소리 못하고 앉아버리더라고요. 결국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10가지 가운데서 내가 떠나야 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렇지 않을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좌우로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정확히 반반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 개척 멤버들은 그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침례교회는 다시 반으로 갈라졌지만 그 후 달라스 선교 침례교회는 달라스 지금도 큰 교회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서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요. 청년 부부팀이 서리 집사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개척 멤버들이 목사님을 쫓아낼 때 아무런 힘도 없고 그때는 떠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을 존재감도 없던 서리 집사들이 지킬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직분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소에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정체성 감추고 나서 기득권 잃을까봐 사업에 뛰면서 직장에 뛰면서 평소에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 믿었고 의지했던 장로님과 권사님, 그 귀한 재직이라 생각했던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하나님이 세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자랑했던 11제자는 어디 갔을까? 이 말입니다. 11제자는 어디로 갔던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났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더라. 그런데 믿지 않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방에 있을 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을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 깊은 것을 갖다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와 인생의 사랑이 깊이는 천지 차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죽으면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아주 목숨을 갖다 걸고 사랑했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지도 못하고 숨었던 그 존재감들에게 한마디도 탓하지도 아니하시고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의 모든 지나간 죄를 갖다가 정죄하시고 들추시고 그것을 갖다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 동이 서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절망과 제자들이 숨었던 것은 사실 낙심과 절망과 혼란이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완전 맹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끝났다.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세월이 허무해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망과 슬픔에 차인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어둠을 쫓아내시고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저를 갖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저에게는 참 어려운 한 주였는데요.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적 신분의 사명과 교인들의 사명은 확실히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교인으로서 축복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성공의 개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11제자는 자신들의 성공의 개념이 이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국을 세우시고 자신들은 높은 지위에 있어서 다스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공의 개념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실패감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할 때 예수님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만약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가? 자신들은 성공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회개했다면 성공이지. 그렇다면 똑같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그것은 실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를 갖다 거룩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사역에 실패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명자가 성공의 개념이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사역자가 성공의 개념을 어떤 그 결말과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통하여서 크게 확장하는 것을 성공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어느 순간 무너졌다는 실패로 바라본다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주일날 주중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그 말씀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이 저한테 많은 그런 어떤 울림을 줬는데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지. 너 실패할 거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없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너 그래도 할 거냐?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지. 사역의 성공은 어떤 교회의 부흥과 어떤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실패도 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 본인은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개념과 목회에 어떤 실패하는 개념을 갖다 내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지난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큰 사역을 할 때는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랬을지도 모르죠. 동서남북 다니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났을 때는 성공했고 힘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많은 역사를 갖다 나타내지 못하고 제 모습이 성경 목회 현장에서 혹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묻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면 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목회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신앙의 실패는 안 할 것입니다. 신앙과 목회는 같은 선상에 있지만 끝까지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사역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과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사역에 어떠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가야지. 아멘. 오늘 저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말씀은 바로 이 말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존재감이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사역자 가운데서 평신도 사역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구하라는 것이지. 능력이 있어야 영향이 있어야 앞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란 말이지. 그러나 사역자의 사명은 어떤 드러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남들이 보기에 고난일지라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송축의 내용은
성경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 있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이 있노라 했던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잘못된 성공 개념과 실패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실패의 개념은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믿음이 떨어질 때의 개념인 줄 압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항상 여기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을 것이며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 신앙의 믿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기준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비록 고난과 감옥과 어떤 절박한 환경이 있지라도 내 신앙의 지전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성공의 개념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정직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성공의 개념,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이 보여줄 만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불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아름다운 것이라.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위로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곳입니다. 아멘. 이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고 주의 아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아멘. 저들의 가정과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아멘.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주시고 환경을 붙잡아 주시며 아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과 십일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역사여 주시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축복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시니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과한 기도와 삶의 환경과 또 사업과 직장과 모든 거처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특별히 전쟁터와 고통으로 신음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